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8절,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창조자이신 당신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유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아들의 피값으로 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주님 저희에게 바른 태도로 잘 듣고 열매 맺으며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의 원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전남대 노학과학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사는 어르신들이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100세까지 이분들이 장수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한 8가지의 습관을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래 사시는 분들의 한 8가지 습관이 있는데 금연금주, 담배 피지 않고 술 과음하지 않는 2가지 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집에 잠깐 90이 됐는데도 집안에 오래 안 계신대요. 한 15%, 20%만 있고 다 밖으로 활동적이래요.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아마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저는 장수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맵고 짜고 떡볶이, 콜라 좋아하니까. 5번째, 독립적이고 의욕이 있대요. 책임감도 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6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대요. 8시간 가까이. 그리고 이분들은 친구 관계가 아주 좋대요. 사회성, 사회 교류,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8번째,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가족력, 유전적인 영향에서 어떤 병의 DNA가 없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요즘 세상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건강하게. 어떻게 노후를 행복하게 넉넉한 재정으로 고생 안 하고 살까가 우리나라의
아주 많은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100세 되신 분들의 증언이 있어요. 8개 습관을 몸에 키우면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8가지 습관을 최대한 몸에 좀 익혀서 장수, 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완성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이 중요한 습관을 일생 동안 우리 몸의 근육으로 갖고 있으면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고요.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목적이 뭘까요?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말씀이 뿌려진 목적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2가지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씨는 뭐라고 했어요? 복숭아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의 씨라고 했어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비유로는 땅이지만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마음에 뿌려진 그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아니에요. 천국, 거기에 대한 말씀을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해요.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바위 위 앞에 살짝 얇은 흙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는가 싶더니 그 아래 단단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단단한 게 있으면 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고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지. 자녀 양육의 열매, 직장의 염려, 키우면서 아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쾌락 누릴 거 다 누리네,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 어떤 마음은 좋은 땅, 굳은 결심과 인내로 열매 맺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많은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 때문에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에 성공이 좋고 명예가 좋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밀쳐내고, 그런데 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 소수의 제자들, 병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4음의 은혜로 반응하고.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동안 우리에게까지 적용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이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영원까지 가는구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모의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들아 이거 너무 좋지 않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멀뚱멀뚱 왜 우세요? 누가 찔렀어요? 왜 우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해서, 조심하세요. 내가 지난주에도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로 꽉 붙잡는 것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편에서의 책임 분별하는 거죠.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장안에 나는 신이다 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설교자가 나는 신이다 내 능력을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침에 오면서 서로 부딪히는 이 싸움들, 도로에서의 싸움들,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말씀도 들리고 이 싸움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책임인 겁니다.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염려의 가시와 쾌락 욕심의 가시를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책임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일을 할 때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고 주권적인 터치와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특별한 비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번, 100번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가가 미국 역사의 두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1700년대에 살았던 이 맥스 주크라는 한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 후손들을 연구를 했어요. 맥스 주크는 1720년에 뉴욕주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한 한 분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교 가기를 싫어했대요. 일하기도 싫어했대요.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믿는 것도 싫어했대요.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였대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자유분방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5대 후손을 조사했는데 560명을 가게를 쫙 훑어보니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감옥에 가신 범죄자가 150명이고요. 알코올 술에 중독된 분이 100명이고요. 여성 중에 40명이 몸을 파는 매춘부였고요. 20명만이 직업을 제대로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기술을 배웠대. 이 후손들은 대체로 가난했고 죄를 지으면서 미국 사회에 고통스러움을 안겨준 후손들이었대요. 그런데 동시대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11명의 자녀, 아들 셋, 딸 8을 둔 아버지였고 56세까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셨는데 140년 동안의 후손 139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옛날에 어려운 대학을 졸업한 분이 285명,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13명, 65명의 교수, 56명의 의사, 목사, 신학자, 선교사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9명, 부통령이 1명 나왔고 국회의원, 외교관, 공직에 계셨던 분이 80명. 여러분, 이 예화, 이 역사적 통계 들어보신 적 있죠? 자, 한 사람의 삶이 후손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주로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났을까? 역사 속에서. 아마 두 사람 각 사람 마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맥스 주크 생각해봐요.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모범적인 삶을 들었을 거예요. 교회랑 절교했지만 절기 때마다 교회 가서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겠고 학교의 교사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한 시대의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의 골짜기를 지났을 거예요. 동일한 역사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한 사람 주크는 부모의 말씀, 교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고 강팍하게 완고하게 들었고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들었고 말씀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가시와 싸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후손들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의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자녀들이 11명이니까 우리는 지금 게임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의 문턱과 싸우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은 결심을 하고 인내로 들었고 분별했고 매일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웠고 그것을 본 후손들이 배웠고 분별했고 싸웠고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었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일생 동안 힘써서 이 말씀을 고난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잘 듣고 마음에 붙잡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터치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겠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잘 듣고
학교 문화, 세상 문화와 싸우고 이 말씀을 따라 빛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뿌린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절이 결론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해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갑자기 16절에 등불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저기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켰으면 높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유는 뭐냐면 방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보고 하려고. 자, 무슨 의미인지 보이시죠? 사람이 방 안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비추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저 책상 밑 어두운 데 감춰두는 사람은 없지요. 보세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이유는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함인 거죠.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바보죠.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죠. 등불을 킨 사람의 기대는 빛을 방 안에 비추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마음 여러분에게 뿌리는 목적은 말씀의 빛을 가정에, 인생에, 직장에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뿌린 거죠. 목적이 이해됐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숨은 것이 앞으로 장차 드러날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이 앞으로 장차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은 천국의 영광과 참된 능력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거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영광과 능력이 장차 밝혀질 거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고 넘어가는 귀신들을 살려내고 있고 죽은 아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능력을 보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선지자인가? 마술사인가? 능력자인가? 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게 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나라의 문과 영광과 능력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 공생의 시간이에요. 천국의 영광, 능력, 하나님 되심도 다 숨겨져 있어요. 저와 우리는 알지요.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청중들은 이 숨겨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저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죄 용서받는 은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기 직전인데 우리는 이 제사함의 영광을 크게 생각하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 영광을 그분의 부활로 주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영광이야? 나는 차라리 여의도 땅 1000평이 더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생 속에서 한 명도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영원한 나라에 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여행을, 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지금 청중을 비교를 잘 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청중들은 천국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채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으로 그 영광이 다 드러났어요. (2000년) 전 청중들은 뭐만 봤냐면 예수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고치는 것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비유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소경된 눈이 열려서 제사함과 의롭게 됨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게 진짜예요. 역사 속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마더 테레사 모든 죄 있는 그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동네가 다 난리가 났지만 이거는 비유예요. 육의 역사에 나타난 비유예요. 진짜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새 생명을 주는 게 진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가끔씩은 영광 같은데, 자, 결론이 이래요.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다시요,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전 청중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뭘 봤냐면 동네를 다니면서 이 청년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분 누구지? 조심해서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저분 좀 다른 분이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네, 그런 처지에 처해 있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게 다 드러나 버렸어.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믿으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자유함, 백십 높이의 의로움을 쌓을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함을 옷 입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이 있는데,
밝히 숨겨지고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디로 자꾸만 가냐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데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영광에, 그래서 너희가 다 숨겨진 게 다 드러났는데 말씀의 비밀을 조심해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의 염려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 인정의 가시 말씀으로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음을 새깁시다.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이 영광을 영광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게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졌잖아요.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는데, 으르렁거리고만 있는데 놀라서 계속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사탄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염려로 두려움으로 인정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얘네들은 폐잔병이라면서요.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죄, 폐잔병을 싸워 짓밟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복음의 생명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치열하긴 하죠. 힘들어 죽겠지만 죄를 굴복시키는 그분의 나라 안에 성령과 동역해서 죄를 굴복시키며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거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장관도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모르면 그냥 헛된 권세고 썩어지는 물질일 뿐이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영을 가르치고 어느 날 수영장에 같이 갔는데 아들 수영하는 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어요. 10년을 배웠는데.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수영 10년 배웠잖아.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나 자유형, 배영, 접영 다 할 수 있어요. 구조법까지 배웠어요. 졸지 않고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너 왜 수영을 못하는 거니? 아들 왈, 교실에서만 들었는데, 교실에서만 잘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술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수영 기술을 책으로 도배하듯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하고 있다고 수영을 하는 건가요? 들은 것은 배운 것의 시작일 수 있지만 들은 대로 살아야지요.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요. 아깝기만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린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등불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저와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마음의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빛이 없는 꺼진 등불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 적용 실천되지 않아서 꺼진 등불을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습관이 일생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기서 등불의 비유처럼 빛으로 묘사되었다면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수치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행위 중심의 신앙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친구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성적으로 키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는 실력이 있어야죠. 같이 해보십시다. 일상은 염려의 가시로 고통스럽고 육체의 욕망의 가시로 고통스럽지만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그 말씀의 능력은 충분히 가시와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기에 굳은 결심을 하고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한번 같이 배우면서 해보십시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을 나눕니다.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가 처음에는 생소했어요. 듣는 자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듣는 자의 영광? 예를 들면 설교자의 영광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전할 수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겸허하게 이 영광의 부르심에 반응해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 부끄러운 죄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의 영광도 있겠구나. 여러분이 대통령이랑 1대1로 독대한다면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듣는 영광이 있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10가지를 권면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우리 근육으로 갖고 올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중의 말씀 묵상은 주일날 설교를 듣기 앞에 있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영적 식욕을 돋굽니다. 주중에 세속적인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거 참 어렵지요? 토요일날 저녁쯤에는 무조건 쉬고 싶잖아요. 나띵박스를 즐기고 싶고. 토요일날 저녁에 좋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피곤은 적입니다. 화낼 일, 원망할 일, 비난할 일 교회 오기 전에 많지요? 참고 또 참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배우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하여간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적 전쟁이 있나 봐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예배가 시작되면 찬송, 기도, 설교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말씀이 증거되면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말씀을 더 음식보다 갈망하십시오. 제가 이걸 보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처음 이 10가지를 접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쉽지 않지만 오래 장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8가지 습관을 어르신들이 붙들고 삶의 습관으로 붙잡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만의 루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한두 가지씩 좀 부부가 의논하고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영광의 부르심을 조금씩 회복해 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 욥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욥이 수많은 챕터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폭풍 앞에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려갔냐면 23장 8절 9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 앞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고, 왼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는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켰지만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 혹시 우리 중에 욥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오해와 고난의 폭풍과 재정의 골짜기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음침한 곳에 계셔서 욥의 고백,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한 거야? 탄식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 10절,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이시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오직 아시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10절이 욥이 정말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게 옥토일 수 있겠구나. 그러자 38절부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고 욥의 약함도 드러내시고 인생 속에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 일생 동안 왕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자의 영광의 부르심을 우리 인생에서 습관으로 갖게 된다면 우리 편의 역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왕이 말씀하시지, 그분은 창조자이시지, 그분은 구원자이시지, 그분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지, 그분의 말씀을 굳은 결심을 하고 듣는다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기는 고난 속에 고백을 한다면 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예요. 통통한 날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절망의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배워가며 복음의 여행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